친구들 안녕. 오늘도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자, 친구들 어제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오늘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함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도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제자 훈련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복으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화면을 조금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오늘은 41과부터 할 차례입니다. 132페이지고요. 소율의 문답은 제70문, 72문까지입니다. 간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최대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간음은 아빠나 혹은 엄마가 아빠나 엄마 몰래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 가정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가정이 무너지겠죠. 아빠나 엄마가 크게 상처를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자녀인 여러분들도 크게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게 돼요. 심하면 이혼까지 가게 되지요. 간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밑에 들어가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나누어 보아요. 여기 보면 한 팻말에 우리 가족은 땡땡땡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화면을 잠시 정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해보셨나요? 여러분, 다 각자 답이 다르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여러분,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이렇게 새 생명을 탄생하는 기관이자 동시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요. 이렇게 큰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정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즉 교회였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가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이 아프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겠어요? 가정이 만약 화목하지 않다면, 가정이 아프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또한 아프고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면요,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7계명인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7계명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잘생기고 멋져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아기도 낳게 되고, 또 화장도 잘 안 하게 되면요. 나의 아내보다 혹은 나의 남편보다 다른 사람이 더 멋지거나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는 그런 본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본능을 절제하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자 또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7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제7계명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계명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7계명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해요. 만약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고 서로를 미워한다면 제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엄마와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며 결국 7계명을 어기는 것이랍니다. 송구함송, 가늠하지 말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0문에서 72문 전도사님이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꼭 입으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71문,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72문,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하는 것은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소율이 문답 42가 소율이 문답 제73문에서 75문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내용이네요. 8계명이죠.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도둑질은 그냥 단순히 나쁜 것이라서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방이 생겼어요. 왼쪽에 있는 방을 좋아하는 물건들로 가득 채워봅시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혹은 뭐 아이패드나 혹은 휴대폰 이런 것들을 막 채워보세요. 뭐 BTS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쁜 옷이나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도 그리셔도 됩니다.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그리신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다 그리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많이 채워 넣었는데 그 물건들을 도둑이 모두 훔쳐갔어요. 도둑이 전부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전도사님?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요. 전도사님도 엄청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도둑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 물건을 훔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도둑질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일까요? 지구를 누군가가 잡고 있네요. 여러분, 왜 도둑질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왜 동생과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될까요?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왜 동생과 먹을 것과 장난감을 두고 싸우면 안 될까요? 부모님이 혼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왜 도둑질을 할까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원하실까요? 나쁜 짓을 해가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우리가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버는 돈은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137페이지 결론 부분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생이나 친구들과 장난감이나 과자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줄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성구 감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3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꼭 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73문 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제73문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제75문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8페이지 넘어가서 43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의 문답 제76문에서 78문입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네요. 9계명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늘어났어요. 여기 밑에 그림에 피노키오가 보이네요. 여러분 피노키오 이야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이렇게 길어지는 그러한 신기한 기능이 있죠. 혹시 다른 친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 피노키오였다면 얼마나 코가 늘어났을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을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전도사님 지금 볼 수 없으니까 화면을 잠시 정지하신 다음에 코가 얼마나 길어졌을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좀 솔직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들 그리셨습니까? 예, 전도사님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이걸로 모자랍니다. 그래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139페이지 1번.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를 좋아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아쉽게도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없다면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험담하기를 좋아할까요?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은요 별식,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먹는 간식과 같아서. 여러분 간식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시원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보다는 우리에게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또 거짓말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해야겠죠. 정직한 말 또한 중요합니다.
140페이지 결론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과 싸워야 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는 우리가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쁜 부분이 아니라 좋은 부분만 말해야 돼요. 그렇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실만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칭찬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어요. 성부함성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9계명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6문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답을 읽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제77문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언함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라는 것입니다. 제78문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4과 오늘의 마지막 과네요. 소율이 문답 제79문 그리고 81문까지입니다. 왜 친구의 물건을 욕심내면 안 되나요? 왜 친구의 물건을 욕심내서는 안 될까요? 우리 들어가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내 통장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통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통장에 이름을 쓰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금액을 써보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금액을 써보세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쓰셔도 돼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비대면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액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땡땡땡님의 통장 잔액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한번 화면을 정지시키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쓰셨습니까? 자, 저도 한번 써볼게요. 이원철님의 통장 잔액 제가 쓰는 거라면 저는 한 1,000원만 있으면 될까요? 1,000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0조 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0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또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가족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늘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보다 늘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친구의 아이패드가 탐나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고, 내가 뭐 햄스터,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친구의 예쁜 고양이나 개가, 강아지가 탐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돈에 만족하지 않고 또 더 많은 돈을 계속해서 우리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142페이지 1번 보도록 할게요. 친구의 장난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고학년들은 친구의 장난감보다 아이폰이나 혹은 아이패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뭐 예쁜 옷, 노트북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죠. 친구의 예쁜
장난감이나 예쁜 아이템들을 보면 우리는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그러나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10계명을 다 마무리했네요. 여러분, 세 번째, 결국 제 10계명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여기 그림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한 2, 3일 정도 배웠네요.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사실 없습니다.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사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십계명, 이 율법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켜왔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결론은 그것이에요. 이것을 다 지켜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43페이지 결론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의 장난감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지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마트에 진열된 장난감을 보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이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이도 장난감을 사줘도 마찬가지로 마트에 마지막에 갈 때 장난감 코너에 가면 또 다른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제10계명은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10계명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명이에요. 우리는 10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송구 암송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다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9문에서 81문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시길 바라요. 제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제80문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자비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제81문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고 배합하고 그것을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막 다른 교회 뭐 초등부가 부흥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율의 문답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정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냥 형식적인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는 그러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